어, 조sol이 청년이 또 휴가 나왔어요. 예배에 나왔네요. 할렐루야. 요새 군대는 막 군대도 아니요. 막 집에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와. 어, 오늘 말씀을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인 중에 가장 복 많이 받은 여인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어요. 누굴까? 그래서 오늘 촉보에서 등장하는 어떤 여인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복받은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온전한 여인들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고 상당한 그 후손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최초의 인간이자 아담의 아내에 있던 하와부터 문제가 있어요. 하와가요, 자기 신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마귀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얘기를 치면 바람난 거예요. 자기 진짜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바깥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선악과 먹어가지고 큰 사단을 일으켰죠. 그런데 마귀한테 가가지고 마귀 자식은 안 낳았어요. 아담의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아, 하와도 집 나갔다 돌아왔구나. 그래서 인류의 후손들이 시작됩니다. 그 마귀에게 가서 마귀 자식만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하와부터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잠시 이주를 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해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쁜 아내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에게 누이라고 하자. 아니라 달라요. 거기 갔더니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데려가려고 수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 궁으로 사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 바로 왕에게 시집간 거예요. 등신 같은 아브라함 때문에. 갔는데 이제 가서 어,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선지자의 아내니까 범하지 말라. 막 하나님이 진동하셨죠. 그래서 막 은근과 더불어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100세가 다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결국은 이삭을 낳았죠. 어쨌든 사라도 애굽 왕에게 그때 당시에 누이라고 해서 궁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합법적으로 시집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궁으로 들어간 여자가 밖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못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심으로 사라가 돌아왔죠. 어쨌든 사라도 돌아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조상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얻었는데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랄 땅 아비멜렉 왕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랄 땅 아비멜렉 앞에 가서
또 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는 내 누이다 그러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이혼한 상태처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열심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어느 날 이삭이 끌어안네요. 끌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들이 부부인데 왜 누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대노해가지고 막 이삭한테 막 따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변제물과 함께 리브가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에사와 야곱을 낳죠. 어쨌든 이 여자가 남편들의 잘못으로 팔려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되돌아오는 이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요. 구원의 계보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게 은혜예요. 잘 돌아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족보를 읽었는데 족보상에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여리고 정탐할 때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하고 결혼합니다. 라합은 살몬하고 관계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합법적으로 이 성에 기생을 했다는 것은 여신을 섬기거나 신전을 섬기거나 또 기생이라는 직함을 가지면 어떤 순결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몬의 아내가 되죠. 그 살몬의 아내가 됐는데 이 라합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살몬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살몬에게 씹어가지고 다윗 왕의 조상들을 낳기 시작하죠. 그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아스의 아내로 또 모압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의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죠. 롯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한 물음을 통해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계보상으로 돌아온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결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한참 벗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죠. 자손에 복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다윗의 어머니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서는 안 좋은 여자로 나와요. 이방 여인인데 직업적으로 행실적으로 안 좋은 여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 어머니를 얘기할 때 내가 재학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지 못하는 뜻이 되죠. 사무엘이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찾아갔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기로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은 다윗을 이새가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인데 종이에요. 그런데 아들인데 종이라는 뜻은 잘못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래요. 암시가요. 형제들도 다윗을 상당히 무시했죠.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을 때 와서 온다고 와서 까분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낳은 여인도 성경에서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순결하고 착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아내가 합법적으로 성경에서 밧세바예요.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해쪽 속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 기록이에요.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죠. 그랬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나단을 낳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해쪽 속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 때 해쪽 속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은 다윗 당시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다 멸망받은 해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 밧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쭉 읽다 보면 다윗 왕의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6절을 잠깐 봅니다. 1장 6절 1장 6절에 보니까 이 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죠. 이때까지 다윗의 아내라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둘 사이를 부정한 관계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후계자가 돼서 다윗 왕의 버금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대 번영기를 이룬 왕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누가 성경에서 기록된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되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여인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저는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 왕가에게 이 시집온 여자예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시집을 왔죠.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는 잘 돌아온 거예요. 해쪽 속에 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멸망받을 족속이고 이방의 족속이고 그냥 전쟁 중에 버려질 족속인데 다윗에게 재혼으로 시집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쭉 이어가서 16절에 가서 마태복음 16절에 가서 그럽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랬어요.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비유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3절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부인은 헬리요 그랬죠. 요셉의 부인은 헬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가지고 16장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여기는 야곱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헬이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31절을 갑니다. 30절에 구의는 멜리아요, 구의는 맨다요, 구의는 마따다요, 구의는 나단이요, 구의는 솔로몬이요, 구의는 다윗이요 그랬죠. 자,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식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나요? 다윗의 아래 자녀는 나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둘을 뒀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고 한 아들의 이름은 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서 엄마에서 태어나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씨가 다윗의 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왕가 계속 왕자 해가지고 끝으로 돌아와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이라는 사람까지 왕가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아담부터 다윗까지는 똑같다가 다윗 다음에 누굴 얘기하면 나단을 얘기해요. 나단은 솔로몬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 동생은 무슨 길을 가냐면 선지자하고 제사장의 길을 가요. 그래서 그러면 밧세바를 통해서 이 두 계보, 위대한 계보 두 계보, 왕의 계보하고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양쪽을 다 잡은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들은 계속 걸로에서 후손해서 왕들이라고, 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는 계속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나서 마리아가 이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요한이 낳았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하고 친척이에요. 제사장 친척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순번이 되어서 성전지기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친척집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친척집인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사가랴의 집에 가서 머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그 안에 요한이 잉태해서 크고 있는데 도리어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주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과 나단 대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나실 때에 계보가 합쳐져서 오직 한 사람 왕이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자 오직 한 사람 예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는 왕이요, 이는 제사장이요, 이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통에서도 합쳐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계획했던 뜻대로 예수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할 때 성경에서 진짜 복된 여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성경에서는 그가 다윗이 번제함으로 다윗의 품으로 갔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지만 우리아는 해쪽 속에 이방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남자 품에 있다가 진짜 남자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랑이 가짜고 나중에 만난 신랑이 진짜예요. 왜 가짜 진짜를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치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치로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서로 달라서 분쟁이 생기면요, 진짜 남편인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 참 과부도 좀 꽤 있고 이혼한 자들도 있고, 그런데 다 재혼시켜야 되겠다. 진짜 신랑한테로. 간 신랑들 버린 신랑은 그 가짜여 보니까 진짜 신랑한테로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은자 권사님 애인에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나? 우리 홍래 권사님도 있을게요. 예수 믿는 거 아주 그럴듯한 남자, 다윗왕과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그래가지고 강신임 씨도 시집 보내야 되겠다. 예수 믿지 않고 간 거야. 그건 간 거고, 이제 예수 믿는 장로들 만나서 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김유아 집사도 또 걸리네. 그래, 김유아 집사도 좋은 남자 있으면, 좋은 남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김진아 집사도 보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냐면은 진짜 남편을 만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것도 싫고 나는 내 남편이 예수니까 그냥 나 예수하고 살겠어. 그러면은 더 좋은 일이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쭉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팔자라고 하긴 뭐하고 운명이 홀로 된 여인들도 있고 부득이하게 이혼한 여인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자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해서 뭐 하와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 안 했지만 다말부터 시작해서 다 어떻게 좋은 여자가 좋은 품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야. 그런데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구원의 길에 계보로 들어왔네. 그 중에 들어왔던 여인 중에서 밧세바가 최고의 이 복을 차지했어. 자격이 없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왕의 계보로, 하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계보로 가가지고 쭉 세대를 내려가가지고 예수가 나는데 그게 딱 합쳐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유일무이한 예수가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어쩌면 여인이라고 치면 밧세바라는 여인의 계보를 통해서 이 둘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렇게 귀한 비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 속에다가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의 씨를 심어가지고 예수를 낳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외로움 중에 있는 여인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남편 찾아요. 찾아가지고 시집가자. 나는 결혼시킬 여유가 있어요. 제가 주례할게요. 그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고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봤어봐도 이방 남자 버리고 가서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왕에게로 가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다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그 같은 복이 우리 충성교회 모든 여자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고